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렇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제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격동하는 그런 가운데에 주님 정말 성령님으로 인쳐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그런 시간들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 다 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아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로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두 종류가 되겠죠. 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8, 9, 10, 21절까지 넉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이 길지도 않아요. 네, 짧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멘. 18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과도함이 있나니가 아니라 이제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과도함이고 술 취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방탕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어예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술 있잖아요. 술, 알코올을 마셔서 술 취하는 것, 네, 그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썩어질 것들, 거기에 취해져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삶, 그것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삶,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술 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뭐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술 취하는 거야? 네.
그걸 술 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우상 숭배냐?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뭐 빌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뭐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 그 십자가 걸려 있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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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네. 그 있잖아요. 캐톨릭에 이렇게 그 마리아상 해놓고 거기에 가서 막 이렇게 그렇게도 한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을 더 사랑해요? 내 자녀요? 내 손주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저희 소녀딸 진짜 예뻐요. 말도 잘 듣고요. 하라고 하는 거 다 해요. 특별히 말씀 암송시키면은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요. 단 몇 분 만에 쫙 외워버려요. 오, 신기해요. 걔가 안 예쁠래야 안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정말 귀해요. 어떻게 이런 딸이 나왔지? 라고 싶을 정도예요. 우리 딸도 안 그랬거든요. 내 손녀딸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그 손녀딸을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한다면 걔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읽었어요. 오늘 읽지 않은 15절 1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하게 걸으래요. 조심히 걸어서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어리석은 자였어요. 다 어리석은 자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저만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으려고요. 정말 무던히 애를 썼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선하게 살으려고 많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서 나의 옛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 자체도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더라고요. 그걸 그 안에 있을 때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살았던 그게 그냥 어두움이었구나.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아까 15절 16절 읽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무엇 하라? 세월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어떻게 하니라?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고요. 그날이 악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되찾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찾아라. 시간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뭐라고요? 명령어라고요.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명령을 해도 내가 그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제목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 역시 명령이에요. 혹시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충만하라라고 다시 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을 내 안에 새롭게 모셔드리라 라는 말로 저에게 한 주간 적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새롭게 모셔드리라고요?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교육받은 우리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지, 이 둘이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한국의 성령 운동을 보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국의 성령 운동은 샤머니즘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머니즘은 전 세계 가운데 어느 나라라고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은 뭐 있잖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 뭐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신이 내려서 작두에 이렇게 날 세워놓고 거기를 걷는데 배질 않는데요. 막 시뻘겋게 달궈진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는데요. 죽은 사람들을 막 기도해서 불러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그게 샤머니즘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한국의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비콕스 하버드대의 그 종교학 신학 교수가
얘기예요. 한국의 성령 운동은 그러한 샤머니즘적이다라는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열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좀 바뀌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를 거야. 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믿음은 한국 문화, 한국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주문한다고 하는 사람들,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막 자기한테 안수하라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기도원 쫓아가가지고요, 내가 나한테 이제 머리 갖다 디밀 수가 없으니까 막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안수하라고 해요. 저 그랬어요. 저 그랬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고요, 청평에 그 금식 기도원도 가고요, 막 쫓아가면서요, 뭐 금식하고요, 그러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모습,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워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가끔가다요 툭툭 튀어 올라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의 능력자가 돼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네, 성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자 하는,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함이라고요. 저 표정을 좀 봐주세요. 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악한 거라고요. 성령을 아무것도 아닌 내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네,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것을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니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그걸 또 다시 한번 저에게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제가 죽겠습니다.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그건 역시도 술 취하는 것과 같다. 그건 역시 성령 충만이요,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면 우리 분별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명령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교회로서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많이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저 막 따다다다다다다닥 토설하듯이 쏟아놓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 예수님이 듣고 말씀하시는 것. 저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치매 환자 있잖아요. 왜 치매예요? 치매 중에서도 많은 이렇게 종류의 치매가 있대요. 근데 가장 저기가 의사소통이 안 된대요. 분명히 말씀은 하시는데 당신 필요한 얘기만 해요. 자기 필요한 얘기와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 안 써요.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안 써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나 혼자 하고 싶은 말만 막 해대요. 내가 치매 환자구나. 내가 치매 환자구나. 주님이 뭘 들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 얘기만 하고 그냥 끝.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고요. 시간을 아끼라, 아까 얘기했죠. 시간을 되찾으라. 잃어버린 시간 되찾는 것, 이것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어떻게 하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별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그런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는 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더 멀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더 그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을 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네, 나왔네요.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로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랑 같이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대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습득했던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셨어요. 베드로를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타가 다 공인할 정도였어요. 인정하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잡히시니까 도망가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네, 달라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성경 읽은 것도 많지만 네, 안 읽었다고 치고 들은 설교만으로도 저건 무슨 설교하는지 알아. 제목만 보고 본문만 봐도 본문까지 안 봐도 돼. 제목만 봐도 무슨 설교할지 다 알아. 여러분들 그 수준 아니십니까?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사십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희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묻는 거예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근처에 보면은요, 알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 있고요, 영성 훈련하는 교회 있고요. 그렇게 훈련과 뭘로? 공부로, 훈련으로, 선교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이 되어져 있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과 선교 훈련과 모든 전도 훈련과 이런 것들로 사람이 그런 것으로만, 제 얘기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분명히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런데요, 성령 없이 그냥 훈련만으로서는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가운데 성령이 있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영성 훈련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세요? 그럼 사람 바뀝니다. 성령이 없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바뀌어 순교하잖아요.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때까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또 잡아다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었다고요. 왜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전 같으면 너도 예수 믿는 예수 따라다니는 자였잖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저주하고 그저 나가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임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섭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계실 때 3년 반 동안 베드로 옆에 예수님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시면서 베드로로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 내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함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베드로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요. 구약시대가 있었고요, 신약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요? 오순절 이후 성령시대예요. 은혜시대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나?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선포하고 있고요, 많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성령으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의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왜 이러지요? 왜 이러지요? 나름 기도하고 있고 나름 말씀 보고 있는데 왜 이러지요? 그런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그 필요를 구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내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전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먼저 시작이 그걸로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밖에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주님 내가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거고 누구랑 이야기할 때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말로 혹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를 어디를 가는데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면 만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도 보호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거짓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고 나누지 않아야 될 말들이라면 만나서 입술 제어하고 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제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서 주님 제가 운동하러 나갈 건데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운동 못 가겠네? 그렇게라도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요 그것이 그냥 저는 당연히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깨달아지는 것들이었어요.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안 부르고 전체에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권사님 하고 부른다면 권사님이 확실하게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들어주실 거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냥 막연히 주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깨닫게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이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시고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호칭으로 불러드려야 되는 거구나. 불러야 하는 거구나. 불러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불러서 요청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을 새로 모시는 것. 네. 그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었지만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로,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남편이 계셔요. 함께 계세요. 함께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함께 산다니까요. 한 울타리에 같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남편이 그냥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남편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남편으로 세우고 섬기고 요청할 것 요청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남편, 내 남편.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길을 주장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모셔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계셨던 성령님을 바깥에서 모셔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새롭게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말씀 생활이나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다른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 가운데에 성경을 읽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 우리 너무 많은 말씀 듣고 있다고 얘기했죠. 또 아는 말씀 안 해?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설교를 이제 부임 설교를 하셨대요. 부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에.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셨대요. 몇 개의 단어만 달랐는데 거의 본문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그러니까 설교 노트로 봤을 때 거의 같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되셨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주보에 나오는 게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제목이래요. 3주째. 이상하다. 이거 프린트가 잘못됐나? 근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똑같은 설교예요. 4주째, 5주째.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잘못 청빙했네 라고 하셨대요. 10주째가 됐어요. 참 많이도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 교회도 무던하시죠.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지금 10주째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성도님들이 안 바뀌셔서요. 그래서 같은 설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장로님이 참 겸손하신 장로님 같아요. 그 의자에 앉으셨다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앉으셨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똑같은 설교냐? 네. 저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네. 우리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제 아는 것, 네, 알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계신 말씀들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적어도 이 한 주간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한번 살아보자고요. 네,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혜로운 자같이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되찾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모든 건 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날들이 악해요. 마지막 때가, 우리 계속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시대 상황을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의 역사는요,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한 분 한 분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신부들입니다. 우리 교회요, 네, 우리 교회요, 믿음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또 하나 소망 공동체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들어갔죠?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요? 네, 그 소망 있죠? 더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 공동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18절 뒤에 있던 19절부터 말씀을 안 봤는데요. 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예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노래하고 새 노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피차간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다.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주님 교회는 일어나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라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 UBM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선포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리시는 서로 하나 되어 빛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의 그 광대하시고 크심을 나타내는 우리 유비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피차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고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미국과 우리 한국, 북한,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우리 UBM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우리 UBM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하심,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 UBM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